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런저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대단히 흥분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누가 대적하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감정 섞인 분노, 감정 섞인 흥분의 얼굴이 푸르락누락하는 바울의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좀 이성적으로 바울이 쓴 단어를 집중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이 보일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단어는 대적, 고발, 정죄입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연구했습니다. 바울이 쓴 이 단어는 감정에 섞인 단어가 아니라 대단히 이성적으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먼저 대적입니다. against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합니다. 고발입니다. charge 혹은 accu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죄, condem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두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를 검사 앞으로 끌고 갑니다. 검사는 우리를 끌고 판사 앞으로 데려갑니다. 맥없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는 우리를 누군가가 대적해서 검사 앞에 끌고 간 우리가 판사 앞에서 판사는 검사의 말을 듣고 바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마치 정치 공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신 독재 때, 그리고 군부 독재 때 아무 이유 없는 지식인, 아무 이유 없는 노동자들 빨갱이로 덧입혔습니다. 간첩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불순부자로 음해했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판사는 법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법전에 분명히 이 사람이 간첩인지 불순분자인지 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기가 군부독재의 아첨을 떨어야 대법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하는 대로 사형, 15년, 무기징역을 판결했던 우리의 현대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우리를 검사가, 판사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모의해서 우리에게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망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 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법정에 세우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검사가 왜 우리를 판사 앞으로 데려갑니까? 왜 검사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33절을 여러분 유심히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미세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뚜렷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검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고발자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다, 그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았냐,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가 승질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을 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 믿음이 우월하고 자신이 예수 믿음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선함의 근거에서 믿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은 유태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피가 다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실이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개돼지 같은 네가 우리 선민과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급기야 이들은 작당을 해서 신성 모독죄로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원래 피가 개돼지다, 구원받지 못할 피를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니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자 잽싸게 검사는 그 고발장을 접수해서 판사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조직적으로 혐오하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편견으로 왕따를 시키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30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에게 안수를 했던 목사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택함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지금도 워딩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원래 피가 다른 사람입니다. 피가 다르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에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 식구들이 모두가 뜨아했습니다. 내 동생이, 내 아들이 피가 다르다고? 내 동생이 어떻게 큰지를 우리가 아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대단히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것이 선민의식으로 작동되는 순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일반 평신도는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과 완전히 피가 다르다고 선을 긋고 편견을 조정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왜 갑니까? 공부 못하니까 가는 거죠.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대학에 가지 왜 제가 졸업한 학교를 가겠습니까? 그 비싼 등록금 학교를 내가 왜 갑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가지요. 공부를 못하니 그 비싼 등록금을 내는 사립학교에 갔지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학에 갑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신학교 갔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목사가 됐으면 감지덕지죠.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피가 다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와 다른 피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사람을 편견, 사람을 조장,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성전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바리새인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개돼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편견이고 이것이 조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다는 얘기입니다. 태평양 한바다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또 누군가 함께 빠졌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건 은혜인 거죠. 여기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결단, 자기의 선함, 자기의 수영 실력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내가 그 태평양 한바닥에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은혜 이외에, 은총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단어 이외에 어떤 다른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대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대적당하고 있는지, 고발당하고 있는지, 정죄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람인지를 묻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특심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보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신령교회 교인이라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대적당하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한다면 그 상대가 밖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일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탄절이면 우리 모두의 축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사업이 무너져서, 직장에서 퇴직당해서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속에서 신란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좋은 성탄절에 내 식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왜 나는 병원에 누웠어야 하나? 식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왜 나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나? 왜 나는 사업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욥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왜 나는 무너졌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자 친구들이 와서 고발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정죄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대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에 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고 하는 가사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시편 42편을 그대로 따온 찬송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이 사람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무슨 문제로 해서 무너진 겁니다. 아마도 잘 나간 사람이 무너진 겁니다. 건강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사업이 풍지박산 난 겁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비웃으니 나는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식구들과 함께 감사의 축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목사인 나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움이 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능력 없음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성탄절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능력이 없으니 내가 목사인가라고 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학생이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학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점수가 나빴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버드는 수재가 가는 곳이 아니야. 수재가 하버드에 들어갔다면 점수를 잘 받아야 말이야. 그런데 왜 네가 D를 맞느냐? 네가 왜 F를 맞냐? 너 하버드 아니네. 이 신란입니다. 네가 하버드라면, 네가 하버드에 간 수재라면 학기말고사도 A를 맞아야지. 왜 네가 F를 맞느냐? 왜 네가 D를 맞느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적표를 두고 너 하버드 아니네, 너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버드생은 이때 주눅 들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뒤에 흔들고 네 F, D, 이것이 네가 하버드냐 라고 외칠 때 하버드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버드 학생증을 꺼내는 겁니다. 하버드의 아이디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적표를 뒤에 흔들어 놓고 우리를 고통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의 아이디 카드, 하늘의 시민권을 손에 들란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하버드생이 갖고 있는 학생증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람인지를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꺾으려고 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성적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늘의 아이디 카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과거와 영원한 안녕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덮이고 도말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셨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내디뎌야 할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해방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임신된 아이가 7일 만에 죽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7일 만에 죽는 아이를 표현하는 저자의 표현에 우리는 집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 4번씩 반복합니다. 다윗과 상관없는 아이라고 선을 긋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과거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성적표, 우리의 흑역사, 그것이 검사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검사들을 보십시오. 탈탈 텁니다. 과거를 탈탈 텁니다. 이게 이 세상의 검사들입니다. 거기에 판사는 늘 찌꺼기 갖고 검사의 말을 수용합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법정의 그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일이 정말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난 1년 이상, 70주 이상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본문처럼 고발당하기 십상입니다. 70주 이상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이 너 그러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70주를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느냐? 내 양심으로는 난 못하겠다. 너 그러고 나중에 코로나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헌금 가운을 입으려고 하냐? 어떻게 너 수요예배 때 공예배에 기도하러 올라올 수 있겠느냐?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70주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나오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헌금하지 않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우리 엄마가 권사인가? 이게 우리 엄마가 집사인가? 우리 아빠가 집사인가? 어떻게 버젓이 뻔뻔하게 체면 가리지 않고 올라와서 공적인 예배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정죄하는 조직적인 음모요? 또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34절 보십시오. 흔들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드디어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판사, 검사,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는 그 정치검사, 정치판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법전의 근거에서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내리고 독재자의 눈치를 보면서 구형을 내리는 그 판검사 앞에서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온통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제 딸아이가 내일 새벽에 출산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아이를 위함입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 넘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를 보는 그 마음이 넘칠 겁니다. 아빠, 엄마, 자기 딸을 보는 그 사랑에 위한 마음이 넘칠 겁니다. 삼촌은 자기 조카를 보는 그 사랑이 넘칠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아기를 놓고 내 손주 그 아이 앞에서 내 조카 그 아이 앞에서 내 딸 외치는 그 부모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카의 넘치는 사랑에 아이를 위한 기쁨이 탐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십니다. 태어난 손주가 예쁘든지 미흡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눈이 크네 작으네 판단하는 것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피부가 검네 시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대하고 지극한지, 내 눈이 찢어졌는지 내 눈이 큰지 작은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거기에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람은 눈이 짝짝이에요. 이 사람은 눈이 찢어졌어요. 이 사람 피부가 검어요.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유전자가 달라요. 이 사람은 태초에 피가 다른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정치검사가, 정치판사가 작당이 되어서 우리를 몰아붙일 때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이신 하나님이 최종 심판권자인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변호를 해야 됩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정죄당한 우리가 대법원에 올라가 최종 심판권자인 하나님이 검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변호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늘이 택한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검사의 말에 넘어가면, 아니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검사의 말이 옳아, 판사의 판결이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진실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군부 독재 때 우리는 정치검사가, 정치판사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지식인들, 노동자들 향해서 간첩이요, 불순분자요, 빨갱이라고 판결 내렸을 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광주 사람이 북한의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도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침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민주국가로 세계에서 자랑거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만일 당시의 군부독재에 거짓 선전선동으로 광주의 사람이 북한의 빨갱이의 용광로요,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면 우리는 지금도 독재국가에서 이름 모르게 끌려가고 고문을 당해 죽어가고 있겠죠. 미얀마의 독재 총사령관이 외신과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얀마의 시민이 이토록 저항이 심할 줄 몰랐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은 미얀마 시민을 개돼지로 본 거죠. 총칼로 누르면 찍소리 못할 줄 알았죠. 전두환이가 그랬죠. 광주의 사람을 밀어붙이면,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면 우리 모두 납작 엎드릴 줄 알았죠. 그러나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검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 판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사람들은 지금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의 사람들은 진실을 봤습니다. 그 진실을 보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고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못 됩니다. 그분은 진실의 하나님이 못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고소 고발자만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을 반격시키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심, 바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아직 사이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칭의와 영화 사이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을 시기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군부독재의 선전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법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 있는 판사는, 복 있는 검사는, 정치검사가 아닌, 정치판사가 아닌 사람은 법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법전에 과연 이 사람이 빨갱인지 이 사람이 간첩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법전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은퇴자는 작년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뉴스를 열심히 실천하다가 결국은 코로나 공포에 걸렸습니다. 뉴스에서 코로나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 이 사람은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권사 되신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조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공포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 노인은 서서히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는 고소 고발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죄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에 상관없이 동영상을 무차별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들은 무한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안에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잘못했다가는 알고리즘으로 수천 개 수백 개가 막 따라 올라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똑같은 알고리즘에 의한 동영상을 연결시켜줘 이것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내리는 결론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그 가짜들은 자기네들에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낚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공급하는 동영상,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원전,
원래 법정, 성경을 손에 잡는 것이 유익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영끌은 교회가 사용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끌을 저 세상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런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니까, 영혼을 끌어들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아름다운 단어를 왜 세상에게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그 영끌이란 단어 자리에 우리는 세상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물질을 끌어들였습니다.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선전선동을 끌어들였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누가 은을 달아주겠습니까?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하여 누가 수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가락 관절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가락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검색하느라 손가락 관절이 아프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건조해졌습니까? 왜 건조해졌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니 눈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책을 제 아무리 뒤져도 우리의 손가락 관절은 아프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제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의 눈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사슴처럼 촉촉하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정치검사, 정치판사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보는 그 눈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검사가, 정치판사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판결합니다. 그때 변호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최종 심판권인 하나님 앞에 변호해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세상의 능력을 보이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보이는 하늘의 택함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